재앙의 근원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역행하는 요나를 보았습니다. 요나의 마음의 단호함을 엿볼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3절에만 2번 나오죠.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길 속에는 위장된 형통이 있었죠. 그러나 이 형통은 얼마 못 가서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나를 집요하게 다시금 찾아오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장거리 항해에 이골이 난 이 백사공들이 부딪히는 곤욕 중 하나는 바다 폭풍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맞닥뜨린 이 폭풍은 단순한 자연현상 그 이상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폭풍의 기원, 이 출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전에 맞닥뜨린 폭풍들과는 성질이 완전 다른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을 바다에 내주셨다. 이걸 원어로 보면 즉 칼이나 이 창을 던지듯이 내던지셨다,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장수가 분명한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이 창을 탁 던지듯이 이 폭풍에 분명한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향해서 던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죠, 그죠? 자, 이로 인해서 배는 여기저기 큰 소리를 내면서 깨지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같은 배가 아닙니다. 이게 나무 배, 뭐 견고했겠어요, 그 시대에. 제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라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개벗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테랑 사공들이라 해도 배가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이라 두려움과 공포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극도의 어떤 상황에 처하면 생각보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죠. 어느 때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 빠져서 하나님을 믿냐, 신을 믿냐, 막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면서 동시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람이 잘 나갈 때, 막 힘이 있을 때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강한 때예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만한 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때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예요.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기도가 열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오늘날도 보기 드문 당시 다국적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역선입니다. 어선이 아닙니다. 언양어선 그런 게 아니라 무역선입니다. 이 자들은 성장을 필두로 지금 각각 자신들의 신께 기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죠. 이들은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바로 요나보다 낫죠.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 알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 폭풍을 던지시고 사공들은 뭘 던져요? 바다에 물건들을 던지고. 그럼 우리는 알죠? 물건을 던질 것이 아니라 누굴 던져야 돼요? 요나를 던져야 되죠. 결국 사람들의 해결책으로 찾아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후에도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내일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우리 인생들 가운데, 또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 죄와 사망의 바다 한복판에 인생이란 이 작은 쪽배가 자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참 인생이 어느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어느 때는 정말 연약한 게 인생이에요. 어제까지 강한 사람이 오늘 그냥 무너져요. 그렇지 않아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매뉴얼도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대응 매뉴얼도 없을 때가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어느 누가 이런 가운데 절간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한들, 어느 누가 인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막 드러낸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진짜 이 구원 있죠. 구원의 그 맞닥뜨린 길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우린 그거 알죠,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요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보여주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요나라는 거죠. 그러나 재밌게도 인간 요나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어떠합니까? 저 배 밑층까지 내려가 깊이 잠이 듭니다. 이 와중에 대단하죠. 그럼 원문을 보면 재밌어요. 요나는 이 모든 상황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저 배 밑층까지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냥 내려가서 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속속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칠게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었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호출에 절대 부응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될 수만 있다면 그 배에서도 가장 그냥 멀리 떨어지고 싶은, 하나님으로 어떻게든지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 이게 요나의 마음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장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아예 신경 쓰고도 싫지 않다, 장까지 잡아버린 상황이죠. 여기서 잠은 마치 하와를 창조하고자 아담을 재울 때 그때 잠하고 언어가 똑같아. 수술할 때처럼 깊은 잠을 가리키는 잠이에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요나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이 폭풍 가운데도 평안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잠을, 이 엄청난 질풍노도의 가운데도 잠을 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욥바에선 배로 내려갔고, 배에선 저 밑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예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형색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깊은 영적 잠을 잤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깊은 영적 무감각증에 걸려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있어도 뭐는 없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려니까 하나님과도 거리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도 막 그냥 거리두고 다 거리두는 거죠. 사람 사이에 밀접 접촉은 될 수만 있다면 좀 피해야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의 밀접 접촉은 위험천만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이 코로나 속에서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신기하게도 세상과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질수록 영적으로는 둔감해질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막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도 안 들려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쳐도 몰라요. 모르는 자는. 옆에 있는 사람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닌데도 몰라요. 교회도 막 엄청나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몰라요. 무슨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 경고의 메시지를 사인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몰라요. 영적인 잠을 자.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아유, 또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막 일이 막 터지면 이거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세상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를 합니다. 아, 목사님 잠깐만 나 너무 바빠서 이거 해결하기 바쁩니다. 해결되던가요? 어느 세월에 해결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절대 해결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그게 해결되지 세상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고래 심줄처럼 너무 질기게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얼마나 더 깨져야지 돌아올지 안 돌아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누가 나선지 한번 보세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하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 주세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요나의 이름이 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서 잠만 자느냐 이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너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신께 기도하라는 거겠죠.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 기도하라고 이게 다그치지 않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흔들어 깨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엇 하는 거냐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만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써야 하냐고. 당신도 어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고 탁을 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자면
세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자면 세상은 정말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폭풍 앞에 교회는 속수무책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방역을 해요, 뭘 해요, 우리가. 일만 안 터뜨리면 다행이지 하는 그런 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잠자는 교회,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성도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 2년 전으로 돌아갈 때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새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증발하고 없어요. 교회들마다. 코로나 장결자가 나온 지가 꽤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강풍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그래 누구예요? 우리들 아닙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던지신 것이라면, 그냥 우한에서 자연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뜻을 작정하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용하셨다면 이것을 풀 자들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데 세상은 이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며 애쓰는데 해결이 되나요? 해결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정작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정작 교회가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어디에서 이 문제가 해결을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어쩌든지 막 신천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조여 올 때 이거 지금 사인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아유 10%다, 아유 10%다 이러고 있는 게 교회의 반응이야 되겠어요? 그건 사회적인 방역에 대한 일이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반응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자고 있는 교회,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이런 때 진짜 각성해서 비상식이라고 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하고 또 다르게 여러모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이란 막 말이 헛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영적 무감각증에 걸리기 딱 쉬운 교회예요. 왜 그래요? 대부분 주일에만 오잖아요. 1시간 거리가 있는 데서.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적당주의, 세상에는 전심주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는 자꾸 적당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이렇게 지내지.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내가 큰일 난다,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렇게 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배나 열심히 해야 되는 때예요. 지금 뭐 그냥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여건상. 마지막 그들이 선택한 길을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시 주변 국가에서도 신탁을 받는 도구로 자주 사용했던 겁니다. 보통 넓적한 작은 두 돌 위에 진한 색 또 옅은 색, 이걸 칠해서 둘 다 옅은 색이 나오면 좋은 거고 둘 다 진한 색이 나오면 안 좋은 거고, 하나는 옅은 색 하나는 진한 색 가면 한 번 더 던지고. 근데 여기에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하필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을 추적해서 잡기 위해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딱 걸려가지고 이제 요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려든 겁니다 지금. 근데 8절로 1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지만은 요나의 말을 듣고 까무러칩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자유자재로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기 왔다고 하니까 이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히 두려울 지경인 거예요. 이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자는 신의 노여움을 산 자예요. 그 자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까 막 까무러치더니 놀랄 자빠질 상황이죠. 신의 노여움을 산 자예요. 그냥 뭐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신의 개념은 알고 있었던 자니까 신의 노여움을 산 자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막 진짜 막 이건 뭐 황망한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부들부들 막 떠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나는 굉장히 태연합니다. 여러분 끔찍한 범죄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어떻게 이를 가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냐 막 이랬는데 굉장히 태연하게 범행을 자백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이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데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사람 너무 태연한 거죠.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아예 커밍아웃을 하죠. 자기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라도 못하면 덜 밉상인데 아주 밉상 중에 상밉상이에요. 지금 다 죽이게 생긴 상황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여러분 이 사람 요나 정말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완전히 영적으로 비몽사몽이에요. 영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상황이죠. 지금 뭐 정신 없어요. 신앙은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어느 누가 못하겠어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못합니까?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말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데요. 말이라도 안 하면 다행이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아주 이상한 짓을 하면 아니함만 못합니다. 그거 전도문 다 닫아요. 그거 다 닫혀요. 그거 신앙은 실제적으로 행할 때 확인됩니다. 신앙은 삶으로 열매로 나타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압니다.
정확하게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아는 건 다 알아요. 웬만큼은. 다만 그 뜻대로 살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이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 믿음의 순종, 그게 결여되거나 하자가 된 경우가 다반사지, 몰라서 말을 못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 순종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가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를 지금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보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그 고백을 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뭐예요? 네가 복음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 그러고도 네가 믿는 사람이냐?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심판받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을 보고 아무런 대체를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거에만 열연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무엇했냐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요나처럼 흉흉한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밧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밧줄을 던질 유일한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끝까지 저항하는 요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정말 깨어있는 거 맞습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맞습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 얼떨결에 피하고 피해서 여기까지 피해서 온 건가요? 피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겉만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 지역에 구원의 생명의 밧줄을 던질 수 있는, 생명의 튜브를 던질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면